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주제로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고요. 오늘은 특별히 느헤미야서 2장을 봅니다. 1장은 오늘 아침 새벽에 1장의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보았고요. 이어서 2장으로 함께 보게 됩니다. 어떤 에세이에서 읽었던 장면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었던 어느 날, 전선은 마치 지옥문이 열린 것처럼 포탄이 터지고 땅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먼지와 연기가 뒤엉킨 전쟁터에 한 종군 기자가 헬멧을 눌러쓴 채로 외국인 연합군 병사에게 다가가 한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Give me tomorrow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죠. 그는 음식도 무기도 휴식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바라고 내일이라는 하루가 다시 내게 오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내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늘 내일을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소풍 가기 전날이나 혹은 운동회가 있었던 전날이나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에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거리며 내일을 기다렸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내일 공부를 안 한다라는 이 달콤한 기쁨 때문에 설렘이도 있지만 사실 이유는 다른 것이죠. 내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기대, 그런 설레임이 마치 선물 상자를 열기 직전에 두근거리는 것처럼 그 하루를, 그 내일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일을 꿈꾸는 존재로 살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내일을 기다리셔요? 네, 왜 기다리셔요? 내일은 월요일인데요. 네, 목사님, 내일은 월요일인데 학교 가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눈 뜨면 현실인데 무슨 내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말하는 현실주의적인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유, 목사님,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오늘이 내일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날짜가 다 똑같습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젊든 나이가 있든,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처럼 보이지만 매번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내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역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내일이 없죠. 하지만 산 자에게는 내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풍 전날처럼 오늘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내일을 향해 꿈꾸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말씀이죠. 바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히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느헤미야서 1장에 보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꿈을 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 페르시아, 바사 아닥사스다 왕의 나라에 술 맡은 관원, 그 당시 이 술 맡은 관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대통령 최측근의 보좌관 정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술관원은 왕의 생명을 지키는 보안 책임자의 역할을 갖고 왕과 직접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권력층 중에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당시에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죠. 뭐 연봉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영향력도 그렇고 인맥도 그렇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모자라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 안정적인 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하고 있어요. 왜 근심을 합니까? 그의 근심은 지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갖게 된 근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꿈은 아파트를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내 조국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꿈을 꾸기 시작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분 내일의 꿈을 꿀 수 있었는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며 기회를 찾는 사람. 첫 번째는 내일을 꿈꾸었던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기회를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녀온 후에 지금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읍이 난장판이 된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 놓아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로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그 중에 오늘 왕과 직접 만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 왕이 한 가지의 질문을 그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위해 기뻐해야 하고 왕의 술 맡은 책임자로서 왕의 기쁨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느헤미야가 잘못 대답하면 왕이 어떤 기분이냐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죽음을 면치 못하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느헤미야 상태를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했어요. 절대로 왕 앞에서 근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 근심을 가졌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예전에 존 F 케네디의 연설을 통해서 유명해진 말 하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유명해진 연설입니다. 그것은 위기라는 말이 위험과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연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분명히 위험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연설을 한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위기를 부정적으로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죠?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기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위기가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성읍이 불탔으니 내가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왕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 좋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근심하는 자가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것을 좋아할 왕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근심하는 것이 옳은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왕은요 느헤미야의 말을 청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러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부터 기도하는데요. 그의 기도가 위기를 여러분 기회로 바꾸고 있다고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위기를 기회로 붙잡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어려운 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위기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맡길 수 있는 기회로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그것이 운이라고 또 어느 때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운이나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꿈꾸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거 한 번쯤 많이 보셨죠? 세상의 다른 어떤 건물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귀에 있고 낯이 익은 건물입니다. 뭐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 킹콩이라는 영화에서 킹콩이 위에 올라갔던 장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엠파이어 빌딩의 층수는 총 102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67개고요. 화장실만 2,500개입니다. 엄청난 건물이지만 이 건물의 유명함과 이 중요함은 그의 높이와 크기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미국 사회에서 중요함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건물이 지어진 때가 언제냐면 193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931년 4월 30일에 준공된 건물이죠. 1930년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가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경제 불황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기업들은 망했고 그리고 실업자들은 늘어나고 건설 회사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고 가장 역사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이죠. 이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기획되었고 이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건물을 지었던 사람은 제이 라스코라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했던 이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업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이 빌딩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빌딩은 불과 410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엠파이어 빌딩은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격렬한 이 경제 불안 가운데서 미국 사람들에게 내일을 꿈꾸게 해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이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위기 가운데 희망이 있다고요. 위기 가운데 비전이 있다고요.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한 번씩 하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기는 김장할 때만 쓰는 말이고 실패는 바느질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 기회를 포착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여전히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잉태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 느헤미야는 내일을 꿈꾸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그 위험한 순간에 느헤미야의 고백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4절의 말씀 보니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생명의 위협이 있던 순간은 이미 지났지만 이제 내일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왕이 묻죠. 그때 느헤미야가 뭘 해요?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에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중보적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는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짧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묵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짧은 그 찰나에 먼저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묵도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기도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요 모든 계획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묵도로 드려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미리 전부터 계속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찰나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짧지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순종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 앞에 있을 때 정말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번뜩 가장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묵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느헤미야가 이 사건에서 했던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도 전보라고 했어요. 전보라는 것은 전신을 통해서 통보하는 거죠. 편지처럼 길게 혹은 신문처럼 길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마디 짧게 하는 것을 전보라고 합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묵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급히 뭘 보낸 거냐면 전보를 보내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평상시에 이런 말을 중얼중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말이냐면 아시지요 라는 말이에요. 아시지요. 왜 그런가 보니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기도가 충분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시로 하나님께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 그 짧은 찰나에 뭘 하냐면 아시지요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나서 이제 왕에게 그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죠.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걸리고 언제 돌아오겠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너가 언제까지 돌아올 수 있냐? 이때요 느헤미야는 아주 정확하게 기한을 정하고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왕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시간을 갖고
나중에 보고서를 써서 아니면 집에 가서 생각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요,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그 즉시 그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요. 이 말은 한순간에 이 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기도 가운데 계획은 시작되었고 그 계획은 기도 가운데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계획하며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준비는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 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을 왕에게 바로 그 즉시에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대로, 준비는 준비대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갖췄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준비하고요, 준비하는 것처럼 기도하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을 꿈꾸는 자는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준비하시기 바라요. 그때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8절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하나님의 무엇이 나를 도왔다고 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고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의 의미는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머리를 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받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어려운 숙제였는데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함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위기 가운데 그것을 기회로 바꾸고자 한다면 여러분, 기도함으로 또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꿈꿀 수 있는 내일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의 날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억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송지동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송지동교회는 어제까지 이제 오늘 생각해 보면 1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역사를 지금 현재 써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앞으로 내일의 교회를 그 교회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과거 역사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죠. 128년 전에 전킨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김제 공동면 회룡리 송지동교회에 뿌려지기 시작했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세례 성도와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 사역자들과 그리고 송지동교회를 통해서 건강하게 분립된 교회들로 인해서 김제 안에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예요. 그래서 김제 송지동교회는 김제 안의 모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행했고 하나님의 꿈을 이어간 것입니다. 어제의 송지동교회는 과거로부터 이어온 이 진리의 뿌리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의 송지동교회 근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송지동교회의 뿌리를 따라서 오늘까지 믿음의 전수를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바람은 현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송지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전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그리고 이 자리에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까지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로 받았던 이 모든 것을 다음 세대까지 앞으로도 전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128년 동안 많은 선배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많은 역사를 유물로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전수를 받은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현 세대가 누리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부임했을 때 첫 해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면 너무 좋은데요. 네, 하나님의 꿈을 디자인하는 송지동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이 표어는 그 첫 해였고 그리고 매년 새로운 표어가 바뀌었지만 저 개인에게는 영구 표어입니다. 그리고 송지동 교회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억해야 될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꿈은 허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현실에 안주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8년 전에도 하나님은 송지동 교회를 향해서 꿈꾸게 하셨고 128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130주년을 맞이하려고 해요. 그래서 130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꾸려고 합니다. 바로 그 꿈의 비전의 이름은 1897 비전센터입니다. 1897 비전센터. 이게 가제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정해봤어요. 1897은 교회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이전에 믿음의 선배와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고 여러분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농촌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까지 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1897 비전센터. 저는 부임했을 때 그날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이미 이전 세대로부터 끊임없이 언급됐던 일이었고요. 저는 이 일이 지금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여러분 몇 개월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공식적으로 당회에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당회에서 하기로 결정한 이 비전센터에 대한 결정사항을 우리 롤로 장로님들과 은퇴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얼마큼의 규모로 이 일을 해야 할지 의견을 나눴고 결과적으로 최종 규모와 앞으로 일정을 함께 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시무 권사님들을 소집해서 함께 비전센터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까지도 지난 시간에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목회자 한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라 먼저 중직으로 섬기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디자인하고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분 2박 3일 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오로지 1897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너무 단순합니다. 뭐냐면 샬롬이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목회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1897 비전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현 세대가 누리고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물려줘야 될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많은 교회와 협력해 갈 구심점으로 세워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기도로 준비했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 내년 2월 중에 공사를 진행하여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비전 부지는 본당 왼쪽입니다. 왼쪽 사택 앞에 있는 목양실부터 사무실, 나열회실, 실로함 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은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건물들로 지금은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이곳은 1층과 2층으로 건물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층당 여러분 90평에서 100평 정도로 지어질 마음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역사관이 필요해서 역사관, 카페, 그리고 소예배실, 기도실, 사무실, 영접실, 재정부실, 당회실, 화장실, 목양실, 그리고 기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숙소입니다. 그래서 이 숙소 공간으로도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공간은 이 권사님들, 안수집사회, 각 기관들이 평상시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여름 사역 기간에는 우리 교회 연합 수련회 뿐만 아니라 타 교회 수련회 장소 대관으로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카페라고 말하는 건 일반 도시에 있는 카페와 비슷한 모형의 카페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사용이 되면 이렇게 공간을 저희도 쓰고 함께 나누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도 대관할 수 있으면 대관해서 이 지역사회 교회 수련회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고, 그리고 기도로 충분히 온 비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비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 결정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꿈꾸게 하실지를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로도 그리고 기도로도 함께 동참할 때 새해를 우리 13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이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송지동 교회는 못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안 된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여 위기를 기회로 잡고, 그리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뜻을 이뤄 나가듯, 오늘 우리가 어제 오늘만 생각하지 않고 내일을 소망으로 품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뿐이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또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나아갑니다. 오늘은 그냥 공포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며 또한 준비하며, 그리고 이 일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농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름 기억하시죠? 이름 뭐라고요? 1897 역사의 이름인데요.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리 교회 되게 예배